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많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의 시대라도 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인간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장수하고 싶고 또 영원히 살고 싶으나 죽음을 피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대공황과 비슷한 것으로 빠지게 하는 그 이유도 인간의 생명, 육체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에 어려움도 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질병들도 전염병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 23절 앞 9절에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의 장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본문은 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물질의 부자가 많은 교회에서는 설교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며 죄가 없는 나라죠. 마귀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로 가진 소유를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죄가 나타납니다. 탐욕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것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더 가지기 위해서 시기를 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과, 물질을 더 가지고 하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이런 명예로부터 오는 교만성, 교만함,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소유욕과 교만함으로부터 지배받는 삶이 아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은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도리어 남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22절 앞 구절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또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정도 하면은 만점하면은 영생을 얻은 것 아닌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16절에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청년의 대답이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청년이 이러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부족한 것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청년은 사실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간다라고 그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청년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소유, 또 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소유하고자 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 누구나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의식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유의식, 명예욕, 욕심,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심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욕, 이런 것들을 다 이 광야 여정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없이 하시는 과정들을 통과하는 것이 지금 광야의 여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어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부자 청년은 소유가 걱정돼서 돌아갔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참 기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소유를 버렸으므로 천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소유를 버려야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지 못하고 근심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12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배와 그물과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즉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을 때 상황을, 복음서에 나온 상황을 보면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갈릴리의 전문가인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저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다시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요 순종이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났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가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한 행위들, 지금까지 한 행위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만큼 하면은 이쯤 되면은 나만큼 했으면은, 이 정도 했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너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지켰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부자 청년 계명들을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눠줘야 되죠. 못 지켰으면서도 자기 기준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십니다. 부자 청년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영생을 얻으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식하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은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니까 거물과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아니 이게 어떤 일이지? 고기 많이 잡은 그 물질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이해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 대상이지만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영생주이신 구속주이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소유를 버리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행위를 자랑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취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순종할 때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을,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는, 그래서 우리 소유는 이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내면의 소유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적인 소유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함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가 없다고 우리는 또 안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소유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들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는 사실은 정신에 속한 것이고 영혼에 속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다가 여러분 부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그 생활 습관, 그 소유의식, 이러한 것들이 영계에 가서 한 번에 고쳐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에 또 주변에 부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11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죄도 회개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소유의식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누구 것입니까?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구성을 이루는 몸이니 바로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시고 만주의 창조주신데,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한 4가지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소유를 다 판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이 땅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판 자들은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를 다 팔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팔지 못하여 날마다 애타하는, 눈물로 회개하고 애타하지만 다 팔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땅에서 별로 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겠습니다. 믿음은 천국이라 했으니까 이 땅에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아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전혀 팔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 땅에서 소유를 왜 파냐?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지 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제가 과거에 설립예배를 갔었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복음 성가를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 아시는 주,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막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자기는 이 찬양 중에서 가난해도 좋아는 부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들어도 좋아는 부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3번째 부류 아니면 4번째 부류입니다. 목사님인데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물질로 손해를 보아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과거에 저의 사실은 잘 아는 친구 신학생 이야기입니다. 신학생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휴학을 했어요. 1학년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는데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 사고로 드럼통 위에 올라가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지방에 내려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린 자식이 4명이나 됩니다. 병원에 내려가니 부인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무덤에 묻힐 때까지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므로 무덤에 묻으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 너무나 가슴이 그때 아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지만 몇 년 후에 그 사건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생이 신학 오기 전에 사회생활하면서 좋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 버릇은 돈과 여자 관계였습니다. 죽기 전 겨울에도 어떤 여자분에게서 돈을 빌려다가 갚지 않았는데 그 여자분 사정이 너무나 딱함에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회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죽었지만은 회사로부터 나오는 보상금과 그리고 산재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자녀가 부족하지만은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황당하게 또는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또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사람의 목숨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면서 성도들의 소유를 팔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리는 분들도 있고 그 사기치는 버릇들을 고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땠든 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소유를 팔게 하시려는 그것에 모든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모든 소유를 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 부류는 이 땅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유를 가지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소유를 다 팔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천국을 대해서 배운 거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은 천국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이 땅에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게 되리라 하면서 이 땅에서 높고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유임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팔게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쏙과 같이 온전히 진리로 소유를 다 팔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 전까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3년 만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파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소유를 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겁게 기쁘게 누리면 되지 왜 팔아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왜 그렇게 또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터인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원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소유를 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데, 그러니까 소유를 파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의 예를 든 것이 사람이 그만큼 소유를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자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주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거기에 감동을 주신 것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근심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2차입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근심하면서 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감하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팔지 못하면 계속 인생이 뭐에 매달릴까요? 그 소유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돈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혈육 간의 애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남녀 간의 애정이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 자들은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그만큼 주인 되어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근심이 무엇 때문에 근심이죠? 돈 때문에 근심입니다. 자기는 말씀을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는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고 너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이 너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이 그렇습니까? 명예가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혈육 간의 애정이 그렇습니까? 친구 간의 애정이 그렇습니까? 남녀 간의 애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요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더 가지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합니까? 이러한 근심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청년이 주님을 떠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살다가 오늘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는 다 놓고 왔지만은 실제로 우리 영혼은 놓지 못하는 욕심, 가지고자 하는 욕심, 남들보다 더 낫게 되고자 하는 교만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영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영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소유를 팔게 하시는 연단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팔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유를 팔면은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은 또 소유를 더 잘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근심이 자기를 양심에 찌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소유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택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팔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 팔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잘 믿느냐
누가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갔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석 달 동안 있다가 몇 주 전에 떠난 우리 달 형제 같은 경우에는 참 늦게 믿었습니다. 40몇 세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달 형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구도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세요. 제가 몇 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사경회를 들어왔는데 제일 뒤에 앉아서 아주 무릎을 딱 꿇고 사경회를 계속 듣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에 전념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의 케이스가 되는구나. 먼저 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단행자 같은 분이 먼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소유를 파느냐, 누가 소유를 버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소유를 팔려 그토록 어려움에도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곳에서는 자유의지가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지금 이 땅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배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드려야 될 거죠. 세상 정부에서 드려라 말지 않는다고 우리가 거기에 쫓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의 정부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배를 드리라 될까요? 드리지 말라고 하실까요? 며칠 전에 제가 한 동영상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도 같이 코로나가 번지고 있죠. 미국은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2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더 아주 여파가 심각하죠. 근데 한 주에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뒤에 뒤편에서는 한 명씩 붙잡아서 체포해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조용히 끌고 나가더라고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같이 한 명 다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길거리에서 외치면은 수갑을 채워서 잡아간다고 해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면은 잡아가는, 그것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그것이 불법이다 누가 신고를 들어가면은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정부에서 불법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주정부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니까 주정부에서 잡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을 보고 제가 사실은 아직도 청교도적인 복음의 신앙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청교도들이 어떻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까? 바로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국왕을 머리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 영국의 핍박을 이기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도 고향 땅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사 갔던 분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 청교도 신앙이 200년이 지난 오늘도 유지되고 있구나. 그것을 듣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법이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그럼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면 되는 것이고 벌금 물고 교회 폐쇄하면 폐쇄당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문 닫지 마시고 우리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벌금 때리면 벌금 물고 벌금 물 돈이 없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이 땅에서 소유를 다 팔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소유를 팔 수 있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소유욕을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인 것을 깨닫고 이것들을 버리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신령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 드리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어제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 바로 자기의 물질적인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요 아버지 그것이 영생을 아버지하며 취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결단하여 베드로처럼 보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신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소유로 먹고 마시고 즐겨 누리는 정욕으로 사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이 정가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소유를 다 팔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고 그 천국은 지금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자를 되게 하시고 더더욱 아버지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우리의 온전한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대를 드린 조봉화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딸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도 책임져 주시며 사이와 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는 그 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